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 예수님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받으시는데 이제 사실 이 물음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이 지금 이 본문에서의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 땅 위에서 공생의 3년 반을 사셨는데 3년 6개월이죠. 그런데 이제 3년을 지났단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한 지가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내용 뒤에 보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엄청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니 내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죽는다니 또 거기서 부활한다니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종반으로 향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은 너는 우리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또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작 더 듣고 싶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더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참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보다도 내가 3년을 지금 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내가 양육했는데, 지도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이 사실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놀라운 상을 내리듯이 큰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그 정확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2026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이러한 대답을 하고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목사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을 우리 주님도 원하시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주님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을 주님께 우리도 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또 어떤 고백적인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또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또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하고 참 많이 닮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주 많이 닮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야곱. 야곱도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고백이 참 중요한 걸 아시죠? 지금 내하고 같이 사는 참 내 남자 내 여자 부부입니다. 그죠?
부부도 특별히 이제 우리 부인 같은 경우에는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 남편이 참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모든 여자분들이 모든 여성분들이 결혼한 분들 또 이제 지금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남자로부터서 이제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청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이 가만히 보니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고 그 고백이 한결같은 고백일 때에 그 두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한평생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참 많은 아픔이 있을 때도 그 어려움들을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래서 참 남아는 부부가 그렇게 해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처럼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은 형님의 분노, 형님을 속였잖아요. 형님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거기 덩톨 날 건데 그렇게 형님을 속이면서 뭐 조금 더 나쁜 말로 하면 사기치면서 그렇게 복을 가로챘는데 형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님의 분노, 그 살기 등등함을 피해서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이제 저 외산촌집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뭐 어둑할 때까지 걷다가 이제 노숙을 하는 가운데 꿈속에서 하늘에 단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꿈속입니다. 그 꿈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또 약속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야곱이 잠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두렵도다. 왠가 하면 너무 놀랍다 이 말이죠. 아니 집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은 지금 자기는 지금 도망자란 말입니다. 못된 짓을 해서 도망자인데 그래서 이제 노숙을 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꿈속에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노숙하는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 노숙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큰 은혜를 꿈을 통해서 받고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베개를 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엄청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고백적인 그 기도가 고백적인 그 심령이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소원 기도대로 그 인생에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기결되는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곱의 고백과 서원 기도는 한 통 속으로 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야곱은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에 욕심이 많고 또 사기성이 농후하고 결국은 실수하고 또 형님으로부터서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악한 아주 좋지 못한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로 하란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찾아주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가운데서 감격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집에서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 내가 도망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합니까?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이어서 소원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신앙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제 그 고백, 그 소원 기도. 그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어려웠으니까 시근 없는 짓을 하고 잘못을 하고 지금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또 소원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이 소원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또 소원 기도뿐만 아니라 삶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축복을 받는 야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내 하나님 아버지께 아니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 아니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백을 통하여 어떤 복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또 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유명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기도할 때에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그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고백입니다. 저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를 보시고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절대적입니다. 인생의 질곡 깊은 수렁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방이 팔방이 다 가로막혔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질곡에서 이 다윗은 그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인생의 깊은 질곡입니다. 깊은 수렁입니다. 아니 사방팔방이 다 닦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인생의 질곡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어느 누구도 털것만큼도 손댈 수 없는, 그렇게까지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안위. 예, 안위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깊은 수렁, 깊은 인생의 질곡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왜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의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야말로 거친 험한 파도를 항해하는 배처럼 또 세파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이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데,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또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역경과 시험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사조와 같은 믿음이 됐던 다윗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골리앗에게서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죽음의 사슬로 몰아갔지만은 하나님이 다윗 편이 지어주니까 사울 왕은 실질적으로 이 영웅, 이 다윗을 자기 사유로 삼았습니다. 또 신하로 삼았습니다. 또 군대 장수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노래 소리에, 왜 내가 왕인데 물론 장수가, 신하가 큰 공을 세웠을지라도 내가 왕인데 나에게 만을 돌리지 왜 나에게 천을 돌려?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게 노래했다고 했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한 것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니 이스라엘을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 속에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준 그 영웅에 대한 여인들의 찬양인데, 그 여인들의 찬양 쪽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보세요, 사울왕이 왕답지 않게, 그래서 결국은 시기 질투에 불이 붙어서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으려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편이 아니고 누구의 편? 다윗 편이 되어 주셨다면, 다윗을 그때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고백은 다윗을 복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또 그 사람들이 내 고백으로 나도 그렇게 살리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나도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택에도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액자에 붙여가지고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 고백으로 내가 취해도 내가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나를 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내 주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하신 우리 주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고백. 이제는 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로 통해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라 했다, 그렇게 아마 이해가 충분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불의 사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알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가, 어느 신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아세라가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참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을 불살랐던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엘리야를 불의 사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던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 본문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했던 베드로의 말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흥분시킬 만큼 예수님을 정말 제자들을 훈련시킨 당사자 우리 예수님이 참 만족하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 정확하고 너무 잘한 대답이요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미 구약의 메시아로 약속된 분이 이제 드디어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해 놨는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과연 내가 키운 내가 양육한 제자 대답다. 주님이 참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말씀한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에 말씀한 그대로 그분이 이분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시는 한순간 슈퍼스타로 반짝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 인생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혹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고백함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예.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보고요? 누구를 두고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했습니다. 좀 잘 들으십시오. 제가 쪼개서 말씀을 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위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예수를 위해서 아주 훌륭하게 철저하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 증거했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 복음이 보세요.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그대로 전했던 사실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고백이 이처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위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죽음이 무섭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화형을 시키더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선포했던 베드로, 바로 그 고백과 같이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아까 저 그랬잖아요. 예, 야곱도 그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분명했다면 고백이. 예.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예.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끝까지 따라다녔지만은 보세요. 그 고백이 분명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졌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부터서 그의 군대 장군들, 장수들, 그 많은 또 군인들이 다윗 한 사람 잡는 거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달려들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결국 여러분 오히려 다윗 앞에서 사울 왕이 죽을 그런 경우를 두 번이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외길에서 원수가 만난 것인데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당당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그런 고백처럼 그런 삶을 살아낸 것처럼 그런 삶을 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고백은 기도를 만들어내고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쉬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또 삶을 만들어냅니다. 삶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2026년 2월 15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옛날 제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그 중요한 질문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 같습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 고백을 듣고 복 주시려고 우리의 그 고백을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동서양의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 호산다 교회 성도 누구라도 내 인생이 큰 축복과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차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오늘 또 내 고백인 줄 알고 내 고백으로 삼고 내 고백으로 그렇게 취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의 고백이 내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으로 삼고 우리의 남은 날, 특별히 2026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